할렐루야, 백사우 목사입니다. 날씨가 많이 풀렸죠? 지난주에 비하면 훨씬 포근해졌습니다. 여러분의 삶 곳곳에도 하나님의 따뜻하고 포근한 은혜가 일상의 삶 곳곳에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월 22일 금요일 아침인데요. 오늘 준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성도들 양육하고 또 돌보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를 잘 드리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도 인격과 삶의 변화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잘 참석해도 삶이 바뀌지 않을까? 사람의 인격이 잘 바뀌지 않을까? 그런 곰곰이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열매 맺지 못하는 씨, 열매 맺지 못하는 그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본문 그중에 이것을 해석해 준 주의 말씀을 좀 살펴보죠.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앞부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씨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에 씨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고 능력이 있어서 언제든지 생명력을 공급하고 생명을 자라게 만들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자라야 할 토양인 마음, 밭이 좋지 못할 때 열매를 맺지 못하고 씨가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자라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그 중에 첫 번째, 씨가 성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첫 번째 토양은 바로 길가 같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길가는 어떤 곳입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길가 같은 마음밭에 말씀이 떨어지면 그 사람을 믿어 구원받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누군가가 작동하는데, 바로 새라고 비유하고 있는 마귀가 작동해서 그 마음에서 말씀의 씨앗을 먹어버린다, 빼앗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류의 사람입니까? 예배에 참석해서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 읽고 성경 공부를 해도 마음에 심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들을 때만 멍하니 듣고 있다가 예배를 마치고 나면 하나도 기억에 남지 않고 하나도 마음에 담겨지지 않는 거예요. 마치 새가 머리 위를 지나가는 것처럼 말씀이 마음을 그저 스쳐 지나갈 뿐 마음 안에 자리 잡지 못하고 마는 것입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마귀가 먹어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 마귀가 여러분 안에 믿음의 씨앗이 자라지 못하도록 삼켜버리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서 마귀가 작동하지 못하도록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그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지는 것을 방해하는 것, 이것이 마귀의 책동입니다. 여러분, 마귀와 싸우기를 바랍니다. 어떤 설교 말씀을 듣거나 어떤 성경 공부하거나 혹은 스스로 말씀 읽을 때 그 말씀이 마음에 뿌리를 내리도록 마음을 열고 그것을 방해하는 마귀와 싸우십시오. 두 번째, 어떤 류의 사람이냐면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인데요. 1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말씀이 바위, 다시 말하면 돌밭에 떨어졌을 때 흙이 얇기 때문에 말씀이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다고 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고 감사하고 깨달음을 얻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기는 받으나, 그러나 토양의 깊이가 얇고 또 습기가 없으므로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고 도중에 죽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마음 깊게 새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참 얄팍하게 듣는 거예요. 좋고 잠깐 마음에 고통당하는 마음, 아픈 마음을 살짝 위로해주는 카타르시스로만 듣는 거예요. 내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통로로만 듣고 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형제 자매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또 말씀을 묵상할 때 마음 깊게 말씀이 새겨지도록 하기 바랍니다. 반복해서 묵상하고 과연 그렇구나,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실천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순종해야 될 것인가,
내 삶에 어떤 변화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깊게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 깊게 자리 잡도록 하지 아니하면 마치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진 것처럼 말씀이 자라지 못하고 소멸되어 버리고 말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세 번째의 마음밭은 가시떨기입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분도 역시 말씀을 들을 때는 잘 듣고 은혜스럽게 들었고 아멘으로 듣고 감사함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뿌리를 내어 자랄 때쯤 되면 주변에 있는 이미 뿌리를 내리고 있는 다른 것에 가로막혀 자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의 마음속에는 말씀이 자라는 그 자리에 이미 다른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생의 염려도 많고 재물에 관한 욕심도 많고 향락을 추구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자랄 영역이 없는 거예요. 잠깐 자라다가 기운에 막혀서 자라지 못했다고, 결실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어디에 속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땐 은혜스럽게 듣고 말씀을 받을 때는 감사함으로 받지만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면, 혹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생에 대한 염려, 재물에 관한 욕심, 향락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많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 마음이 앞서니까 말씀이 자랄 여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까? 혹은 말씀을 깊게 묵상하지 않고 들을 때만 그냥 귀만, 잠시 마음만 만족하는 것으로 듣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다면 바위 같은 마음인 것입니다. 바위 같은 마음은 말씀을 더 깊게 묵상하기를 바라고, 또 마음에 다른 생각이 가득한 분은 가시밭 같은 분입니다. 그분들은 가시밭을 좀 밀어내고 말씀이 더 깊게 자라가도록 다른 것들을 가지치기 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자라도록 순종의 결단을 끊임없이 내리면서 말씀이 열매 맺을 때까지 돌보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 주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선한 결실로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마침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풍성한 열매, 성령의 열매, 인격의 변화의 열매,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좋은 열매가 많이 맺힌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주님을 뵙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주의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돌짝밭 같은 저희의 마음, 가시밭 같은 저희의 마음, 길가밭 같은 저희의 마음을 주의 성령께서 기경하여 주시고 밭갈아 주셔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이 결실하도록 자신을 드리고 마침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선한 주의 백성이 되어가도록 저희를 그렇게 써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